참 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 연중 제4주의 복음 말씀을 함께할 청주교구 교연동 성당 이재용 미카엘 신부입니다. 좋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한 지구, 형제들이 오순도순 한데에 모여 사는 것. 많은 본당에서 설 당일 미사 때 가톨릭 성가 416번을 노래하죠. 이 성가의 후렴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처럼 가족들과 함께했던 즐겁고 기쁜 설 명절도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로 인한 행복과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말씀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언제나 우리의 일상 안에서 계속 퍼질 수 있도록 거룩한 독서를 생활화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중 제4주일의 말씀을 먹으러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연중 제4주의 복음 말씀 마테오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오늘 본문은 마테오복음 안에 배치된 예수님의 5 설교 중 첫 번째, 이른바 산상설교라고 일컬어지는 5장에서 7장까지 긴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가르침의 첫 인트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책인 건 간에 시작 부분은 항상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7장까지의 여러 가지 단편적인 설교들, 그리고 마테오복음 전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행복선언의 가르침을 유심히 바라보고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상황과 배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본문의 말씀이 울려 펴진 장소는 산입니다. 산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 인구가 많지만 전기도 없고 등산로도 없고 통신수단도 마땅하지 않았던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산은 속세와는 달리 신적인 영험함이 깃든 그러한 장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산신령에 관한 설화들, 또 산속에 들어가 영적인 수련을 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산이 지닌 이미지가 신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산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산의 모습은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탈출기에서 모세는
산 위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과 이 말씀을 듣는 군중들을 통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똑똑하고 재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앞선 구절인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지인, 이웃들로 구성된 평범한 하층민들이 대부분이었죠. 동일한 부분을 루카복음서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러 온 사람들이었다 라면서 이들의 신분과 상황이 어떠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향하는 곳은 삶이 가난과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들이었으며 이 말씀은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산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2절까지의 전사 부분, 둘째로 3절에서 10절까지 행복하여라로 시작하는 8가지 행복성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까지 10절의 선언을 보충하면서 행복선언의 가르침을 마무리 짓는 결론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구조 안에서 보통 수미상관식으로 앞구절과 뒷구절이 대비되거나 반복되는 모습, 종이로 비유하자면 위에서 아래로 접히는 모습과 달리 오늘 본문의 구조는 옆으로 접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복선언 부분에서 먼저 행복선언의 수혜자의 특징이 앞부분에 드러나고 뒤이어 그들이 받을 상의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당장 사람들의 눈에는 불행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말씀에서 돋보이는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쑥 훑어봐도 단번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은 우리말에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 사람들은 세상 만사 모든 것을 신경 쓰며 살아가지만 이러한 인간 삶의 근원적인 원동력과 목표를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철학자들이 밝혀오고자 했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행복을 얻습니까? 무엇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행복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드러나는 행복하여라 라는 고유 표현은 행복해지라는 기원과 축원의 성격보다는 지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강한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33편 12절에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119편 1절에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이와 같이 믿는 이들의 행복은 어떠한 물질적 만족이나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이 행복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약 성경의 행복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더욱더 쉽게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기에 마땅한 사람들인지 이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듣기 좋으라고 이 말씀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당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우리 삶을 변화해 나가도록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서의 동일한 부분을 대조하면서 마테오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카복음은 마테오복음과는 달리 굉장히 짧게 이루어져 있어요. 루카복음 22절에서 23절까지 박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행복선언의 대상이 셋뿐이고 가난, 굶주림, 울음 등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아주 직접적으로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기피되는 요소들을 배치합니다. 이는 작고 가난한 이들,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의 일치를 중요시했던 루카복음서의 관점에서 배치된 것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마테오복음은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내적인 덕성과 품성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냥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이들, 구원의 위로를 고대하며 슬퍼하고 온유한 사람들, 그냥 굶주린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이들,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로 이루는 이들. 이들의 모습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금욕적이고 고결하게 살아가는 수도승의 모습을 연상시키듯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이들은 어떠한 이들인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참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바라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연중 제4주일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를 마치면서 마침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앞으로도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 채널 많이 이용해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